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셨지만 그 심판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어제 김건모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생기 없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심으로 그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38년 된 병자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생명을 주시는 활동을 하시는 그 주님을 고가워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언제 행하십니까? 안식일에 행했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전통과 규범에 그것은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심판은 생명을 주는 활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선입견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 말씀이에요. 자신이 왜 그러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무슨 권위로 그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미 많은 기적을 저희가 살펴봤듯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 그분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하였으니 이제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룬 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니 주님 이제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니 내 말이 맞지 않겠냐?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맞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옳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가 옳은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말씀하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의 논리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스스로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성과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좀 더 당당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더 당당해질 수 있을 텐데, 나를 더 채우기 위해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분이 이루신 일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능력을 구하며 따르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고백이야말로 그분의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사는 게 쉬우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30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시기도 했어요.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회적인 위신도 있으셨을 거예요. 때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으셨을 때도 있으셨을 거고, 기왕이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싶은 편에 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해도 바로 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포도주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부탁하셨을 때 그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아직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고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실 텐데 구태여 문제가 될 안식일을 골라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하다못해 음식 메뉴를 주문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걸 웬만하면 맞춰서 주문하려고 해요. 남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 보니 우리의 주장을 굽혀야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이쯤 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로를 수정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더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모두에게 버림받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오르는 것까지 불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주님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운세를 보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만날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살아갈 기준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결정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대세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선입견으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손해를 볼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장 30절이 계속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대신에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내가 듣는 대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도 그 길을 가기가 힘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너희 안에 없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뒤를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상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살아온 그 습관은 따라야겠습니다 라든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진 않지만 천국은 가야겠습니다 와 같은 선택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정죄가 아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1세기 한국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떠실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을 공격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왜 전통을 어기냐고 비판을 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 전통과 나의 그 경험에 의한 선입견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건 역시 그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내가 살아온 전통이 아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심판이 아닌 영생이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본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고백처럼 저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린 자주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룬 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기대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유혹과 전통, 선입견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저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뿌리를 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저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